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창세기가 어제 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여호수아죠. 예. 성경책이 좀 짧았더라면 한 20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더라면 우리가 1년에 10독도 할 수 있었는데, 예. 성경책에 나온 지명들이, 인물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쉬웠는데, 전라남도 고창에 막 이러면 다 알 수 있는데 도무지 모르는 지역만 나오니까 어렵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한 7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죠. 일명 이제 가나안 점령기라고 할 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이러면서 7절 함께 읽을까요? 7절 8절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앞선 리더자가 잘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면 된다. 모세처럼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노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입에 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해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7, 8, 9절을 되게 많이 써먹는데요. 뒤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자죠.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고 또 믿음의 반열에 딱 올라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이 드물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또 나무 집에도 방학이어서 좀 이렇게 이제 쉬고 있고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어른들도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지만 우리가 늘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인생에 긴박한 문제가 있고 또 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 좀 자유의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나에게 시간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투자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보려고 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11절 두 번째 줄 사흘 안에 너희가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랬다. 이렇게 하니까 16절에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얼마나 힘을 실어줍니까?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아름답죠.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이번에는 두 정탐꾼만 보냈어요. 정말 믿음이 출중한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보냈냐? 여리고 그 땅을 보고 또 여리고를 엿보라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성벽 위에 있는, 이렇게 성벽 위에, 여리고 위에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주막 같은 데죠. 여관도 되고 먹을 것도 팔고 술도 팔고. 네, 그래가지고 그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몇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첩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알았고, 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북아모리와 남아모리가 어마무지하게 센데 거기를 단방에 무찌른 그 왕,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에서 뭐 검찰이든 어디 형사과에서 나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간첩을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이 숨겨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잘 알지 못하겠고 저기 나간 것 같으니까 저 성문 따라서 나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두 사람이 계속 나오죠.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믿음의 두 사람이 꼭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뭐 믿음이 대단했을까? 여러분, 대단했죠. 자기 나라 조국을 등재해야 됐고, 그리고 여기서 걸리면 죽습니다. 예, 왜냐하면 간첩을 숨겨줬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라합은 어디에다가 인생 베팅을 했냐? 수고와 인생의 고통뿐이었던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다가 베팅을 했냐면, 귀로만 들었던, 그것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맺고, 누구한테? 두 정탐꾼한테 자기 인생을 베팅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 전에 만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하루 만난 그 집, 들어온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단번에 만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베팅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렇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갈라져서 뭐 몇 대 몇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한테 그대로 베팅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물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라합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이 두 정탐꾼을 잘 숨겨주고 보내면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할 텐데 들어오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 그랬을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와서 이 가족을 먼저 구원하겠다, 이랬잖아요.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 그리고 여기 붉은 줄 쭉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였죠? 셀먼. 연어죠, 연어. 영어로 살몬이 연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연어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정탐꾼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가서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나님 일하신 걸 보았고, 이제 3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약 900m 떨어진 곳에 딱 서게 합니다. 아담이라는 곳. 요단 강물이 흐르잖아요. 어디서든 그 60만 대군이 다 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서 딱 멈추게 한 다음에 5절에 첫 번째, 너희 자신을 뭐하게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15절 누구부터 물가에다 발을 담그라? 예, 괴를 맨 제사장들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리더자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그걸 보고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흘러갔다 이렇게 있었어요. 에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뭔 갑자기 물이 여기서 이렇게 뚝 오다가 멈추고 나머지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게 딱 그냥 길이 생겨. 제사장이 먼저 발을 이렇게 잠그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역사 기록에서도 항상 요단강은 아담 주변에서 끊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보면 1160년, 1267년, 1534년, 1546년, 1834년, 1906년,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이 아담 주변에서 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세요, 항상.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인데, 쉽게 말하면 내 대급박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다 거짓말이야. 이게 교만인 거거든.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의 여종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바리아나 그 주변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나아만을 보냈다면 아마 여기 아담 지역으로 내려와서 몸을 담그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요단 물은 흙탕물입니다. 또 가서 나중에 보실 일도 있겠지만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 아람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들은 아주 그냥 물이 청정이거든요, 청정. 근데 거기도 말고 뭔 흙탕물에다가 몸을 담그면 살이 하얘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단강에다 물을 7번 담갔다 나오니까 몸이 하얘졌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급박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기다 아니다, 이거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이제 건너갔어요. 5장. 건너가가지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죠. 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3절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은 이전 세대는 다 죽었고, 이 젊은 세대는 할례를 전혀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고 담대한 군사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듯이,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이제 저 여리고성 앞에서 세상에 그 엄청난 여리고성,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먼저 행해야 될 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10절 두 번째 줄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그분이 생명값으로 치른 그 제 속죄함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나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때 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위치를, 신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샥샥샥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중부전투 여리고를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전투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합이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함성을 질러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라는 그 거대 도시의 군대와 싸우는 작전이 하달이 됐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진짜 이건 미치고 돌 일이죠. 예. 이런 작전이 하달됐다니.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랬어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건 예배 때 이렇게 부하고 부는 나팔이에요. 전쟁 때는 은나팔을 써야 돼요. 이건 지금 전쟁이다 아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미 이 전쟁은 끝났어요. 특별히 10절 보면 하나 더 추가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를 추가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러니까 저것들 계속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좀 참다가 세 번째 날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면 거의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또 완전히 그냥 또 반역하는 말들을 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입에다 자갈을 물리는 아주 굿 아이디어를 시행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같이 돌았나요? 다 같이 돌았나요? 네. 마스크 쓰니까 전혀 태가 안 나죠? 뭘까요? 막 이렇게. 네. 구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또 후군, 뒤에 또 군대가 있었죠. 이렇게만 돌았어요. 온 백성이 돈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5절 7째 날 새벽에 돌아가지고 함께 16절 외치라 해가지고 외쳤더니 20절 세 번째 줄 성벽이 어쨌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 이때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전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좀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면 기생을 라합의 집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건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22절을 보면 이 무너지기 직전에 누구를 구출해야 된다? 그렇죠.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샥 들어가가지고 라합과 그의 부모 약속대로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 빼내주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진 밖에다가 3일을 두죠. 그래서 이 일들을 거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들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리고성 어마무지한 성을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성일 것 같은 성 이름이 어디 있나요? 2절 두 번째 줄 어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으로 갔는데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저건 삐삐껌이죠. 껌. 그래서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고 그들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 치른 것이냐, 이번 아이성 한 몇천 명만 보내가지고 짧고 간단하게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늘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큰 산을 넘었다고 해서 작은 산에서 무조건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제가 그 수학을 가르칠 때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수학 풀 때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좀 집중하는데 쉬운 문제는 건들건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가 그 토끼를 잡아먹을 때든 더 큰 놈을 녀석을 잡아먹을 때든 한 번 눈에 걸리면 표적 삼았다가 사력을 다해서 잡는다고. 에이 이거 토끼구만 하고 막 깸발로 나 가서 잡아버려야지, 이러지 않는다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와가지고 저 토끼 그 다음에 잡아야겠다, 이러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크든 작든 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졌죠? 1차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희 안에 죄가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제비하고 이때 제비하고 달라요. 우리 막 그 복권 뽑는 막 로또 복권 막 제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니까 16절에 그렇다면 누가 잘못이신지 보자. 말을 자수를 안 했다는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무슨 지파가 딱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17절에 유다 족속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족속들을 딱딱딱 뽑으니까 누가 또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 와, 범죄자는 막 간이 벌렁벌렁 하겠죠. 내 간이야. 그래서 이름이 아간이죠. 네. 그래가지고 또 그 세라 족속을 싹 데리고 와가지고 뽑으니까 어디가 뽑혔어요?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가족의 남자들을 다 또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하니까 갈비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미리 자수하지. 근데 네가 뭔 죄를 저질렀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성전,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21절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바벨론 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편으로 하면 미국 산이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떡이 하나를. 그래서 결국 해서 그 24절을 보면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함께 다 아골 굴짜기에서 돌로 던져서 묻어버리죠. 이때 그러면 아들들과 딸들은 왜요? 죄가 없는데 공범이었겠죠. 같이 숨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작전을 들어보니까 8장 2절의 세 번째 줄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 이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실패를 작전 소스로 사용하는 거야. 첫 번에 올라가가지고 걔들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졌잖아요. 도망갔는데 똑같이 두 번째도 가가지고 걔들이 이제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싸워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스라엘이. 그럼 또 문 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럼 와 무서워 하고 막 다 도망가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성 주위에 2-3만 명을 딱 3만 명을 배치해 놓고, 그리고 얘들이 왔을 때 우리 주군이 와서 딱 치면 얘들이 또 흩어질 것 같아서 이 베델에 이르는 또 그 길목에다가 또 5천을 매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아이성으로 가가지고 막 깔짝깔짝 하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하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하고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걔들이 아이성 애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이번에도 이겨버렸다. 야 저녁에 한 잔 준비해라. 준비해놓고 막 이제 걔들 쫓으러 나갔죠. 얼마나 신나게 나갔으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 안에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고 와서 군사들을 남겨두지 않고 간 거죠. 그때 매복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앞뒤로 해가지고 승리를 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한테 묻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자꾸 내가 내 그 인간적인 그 교만이 올라오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성 아이성이라도 우리가 넘기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 보시면 에발산, 그 다음에 세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심산, 그리심 이쪽은 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어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율법을 이제 낭독을 하죠. 말씀 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전투를 좀 치르고 중부 전투를 치르고 나서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꼭 말씀 사경회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해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고 뭘 하면 너희가 뭘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벌을 받는다. 여기 이제 화를 받는다. 이게 이제 에발산에서 선포가 돼야죠. 이 두 가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하는 말씀 사경회를 쭉 가진 겁니다. 가졌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기분이 어떠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부 전투를 끝냈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투를 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 간사한 머리를 아주 잘 썼던 기브온이라는 나라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이야기가 완전히 속임을 당하는. 왜? 이번에는 아까는 아이성 갈 때는 자기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말씀을 들을 만큼 듣고 기도할 만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잘 되면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다는 거죠. 또 그런 교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화를 당하는 게 바로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8장까지 읽으시면서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